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시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쌓여 여러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짐승들 중에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것들을 도살해서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죠. 도살해 먹으라는 명령과 그럴 수 없다는 완고한 거절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환상은 끝나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그 안에 옛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옛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죠. 또 그로 인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속 베드로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것이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저는 14절에 나오는 짧은 한 문장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성도의 실존을 정말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장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스펄전의 표현에 따르면 이 표현은 굉장히 묘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겸손, 그리고 동시에 교만과 불순종이 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역하는 태도, 그것이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중생한 사람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은혜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고집이 그분의 명령 앞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데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마 임마, 너 말고 순종할 사람 쎄삐렸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쎄삐렸다라는 것은 엄청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리고 참아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기다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을 거절합니까? 3번을 거절하죠. 3번이나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3번이나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형식과 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의 원리와 본질을 아직까지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복음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형식과 그 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목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다 성경적 목회를 지향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것이 맞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놀라냐면 목회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목회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역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그렇죠?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계급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의 직분에 대한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직분에 대한 부분들만 봐도 그 개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따르고 있는 부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전통이 정통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할 것들이 변하지 않는 전통이 되고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본질과 진리가 왜곡된 모습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투과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몰이해 혹은 오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주 김성천 목사님 들려주셨던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 왜 지나쳤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나쳤던 이유가 율법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베드로의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념과 의지는 그 또한 복음은 아닌 것이죠. 스탠리 토우샌드와 아디스 페르난도의 말처럼 그 의도는 선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연한 불순종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베드로는 그것에 저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들, 교회에 100년 된, 200년 된 철학,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복음과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세우고자 할 때 통전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서 뽑아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것이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 이해를 뺀 구약 하나만 가지고 해석한 결과일 수 있죠. 여러분 유대교가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통전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동물을 베드로에게 먹어라고 한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십니까? 폐한다라는 건 실수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그것을 번복하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해석의 오해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차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무리에게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것을 보응하시고 그 사람이 공의대로 판단하셔 라고 한 무리를 가르쳤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한 무리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만 가르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을 전한 것 같지만 한쪽 무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분명히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무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주 방탕한 신앙 속에서 신앙의 존영을 바라보지 못하겠죠. 이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하게 아주 편협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가르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다 복음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의지는 철저하게 구약의 토라에만 기인한 의지였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나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때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가져와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66권을 관통할 수 있는 통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거스르려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이유가 때론 형태와 틀이 아닌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더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것이라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사인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편협함 그리고 고집스러움을 밝히 알게 하시고 당신의 참뜻을 계시해 주시죠.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깨어져야 할 부분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의 깨질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그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메시지를 항상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서와 같이 베드로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에서 깨닫고 바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인 앞에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복음을 거스르려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스르는 이유가 다름 아닌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형태와 틀, 복음의 형태와 틀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그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는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져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또한 코로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을 위해 또한 우리 환우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